예, 반갑습니다. 자, 이제 미래법회 한 지도 이제 거의 1년이 돼 가고 있고요. 또 이제 우리 직직 강의한 지도 한 지금 22번째 이제 시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제가 이제 다른 지역에서 법회가 있어서 갔다가 이제 방금 전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요. 저희가 여러분들 발언문 할 때 제가 이제 들어왔거든요. 아침에도 제가 다른 사찰에 가서 법회를 보면서 이제 축원 발언을 했는데 보통 절에 가서 다 이제 보통 기도를 하면 기도를 하고 나서 두 가지가 있어. 기도를 하고 나서 기원을 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를 하고 나서 발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도 혹시 그 차이를 생각해 보신 분들 있으실까 모르겠지만, 우리 법회하기 전에 아까 발언문 있잖아요. 보통 발언문은 자신을 위한 내용도 있지만, 타인, 나와 남이 다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다 같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기원은 자기 중심적인 경우가 많아요. 지금 막 내가 원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 좀 빨리 들어주십시오라고 주로 자기의 개인적인 내용을 이렇게 소원하는 경우가 많고, 발언은 다 스케일이 커. 그렇잖아요. 아까 여러분들 발언문을 읽으셨지만 쪼잔하게 나의 어떤 개인적인 거 이런 거 들어달라고 그렇게 발언문 하지 않죠. 나도 좋고 다른 사람들도 좋고 모든 사람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발언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원을 할 때든 발언을 할 때든 마음속으로 뭔가 간절한 마음을 일으키고 뭔가 정성스러운 마음, 간절한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데, 자, 발언을 하면서 뭔가 정성스럽고 간절한 마음을 일으키는 것, 기원을 하면서 이렇게 정성스럽고 간절한 마음을 일으키는 것, 자, 어떤 게 더 마음 공부가 될까요? 발언하는 게 훨 낫죠. 발언은 나도 좋고 남도 좋고 모든 사람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지혜로워지고 마음이 깨끗해지고 세상이 평화로워지는 그런 내용을 가지면서 마음을 일으키기 때문에 발언을 하면서는 기도가 돼요. 가끔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 끝나고 기원을 하면서도 나와 남 세상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제 그렇게 기도하신다면 당연히 수행이 되겠죠. 저도 아침에 이렇게 축원 이제 정근도 하고 정근이 끝난 후에 제가 축원을 하는데, 저는 주로 기도를 해드리는 편이지. 그렇죠? 스님들은 절에서 카드를 읽잖아요. 축원 카드. 이 축원 그 시간이 제일 많이 소요가 되는데, 아무튼 그래도 그냥 일일이 다 이렇게 호명을 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닌데, 저희들은 그렇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거잖아요. 이름을 부르면서 어떤 이 모든 인연되는 분들이, 이 지금 법당에 계신 분들, 또 이분들과 여기에 기도에 동참하신 분들, 이 모든 분들이 그냥 다 괴롭지 않고 평화롭게 행복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름을 이제 한 분 한 분 불러 이제 드리죠. 그래서 어쩌면 이제 스님들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축원을 하면서 스님들한테는 사실 발언이죠. 그게 하나 이제 마음 닦는 공부가 될 수도 있어요. 보살님들은 귀를 기울이고 우리 가족 이름 들리나 안 들리나 거기 우리 식구들 이름 들리나 안 들리나 이거만 신경 쓰고 있으면 조금 부족하긴 한데, 그래도 아무튼 법당에 오셨다는 것은, 법당에 이렇게 와서 앉아 계시면 마음가짐이 경건해지잖아요. 좀 더 마음가짐이 경건해지는 거고,
마음가짐이 경건해진다라는 것은 일종의 그것도 마음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를 괴롭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어야 되는데 스스로 그렇게 만들 수 있으면 좋지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법회에 오게 되면, 이 공간에 들어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이렇게 숙연해지고 또 마음이 차분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법당에 참배를 하고 또 유튜브나 이런 것을 통해서 큰 스님들의 법문을 듣거나 어떤 경전의 말씀을 듣거나 혹은 경전을 보거나 경전을 쓰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뭔가 더 경건하고 뭔가 좀 이렇게 좀 나를 성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마음 공부가 돼요. 마음 공부는 자주 닦아서 습관화 시키는 거예요. 자주 닦아서 좀 나도 좋고 타인도 이롭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를 자주 만들어서 습관화 시키는 게 이제 마음 공부다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마음 공부 중에서 가장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참회의 마음이에요. 참회. 살다 보면 사람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탐진치의 어떤 삼독심에 빠져서 살아요. 내가 지금 탐진치에 빠져 있는지 모르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나 편한 대로 이렇게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탐진치에 빠져서 사는데 이런 마음이, 내 마음이 지금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 돼. 근데 사람들한테 지금 마음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라고 물어보면 대다수가 문제가 없대. 지금 잘 살고 있대. 잘 살고 있어. 근데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탐진치에서 벗어난 상태는 아닌데 문제 없이는 잘 살고 있으나 그렇다고 탐진치에서 벗어나 있지는 않아. 다 욕심을 내고 산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막 성을 내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업이 어떠한 상태로 흘러가고 있는지도 알아차리지 못해. 그러면 그런 것들을 내가 이게 때가 꼈다. 내 마음이 지금 물들었다. 이런 것들을 뭔가 비교해 볼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해. 근데 그 대상이 뭐냐? 바로 자연의 마음, 자연. 우리 이제 자연, 이 허공, 하늘과 같은 허공, 물, 바람, 어떤 깨끗한 어떤 바람. 우리가 이제 오늘 이 공부하게 될 바수밀 존자의 어떤 그 개송이 되게 짧은데 이분이 한마디로 허공과 같은 마음을 닦아라. 이제 마지막 한 줄이에요. 한 줄. 허공과 같은 마음을 닦아라. 근데 제가 이 허공과 같은 마음을 어떻게 닦아야 할까? 왜 닦아야 할까? 라고 생각해 보니까 사실 우리가 좀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 보면 우리 마음이 이제 때가 많이 꼈는데, 응? 그래서 이 허공과 같은 거에 내 마음을 비교해 보면 한참 모질하잖아요. 한참 모질라. 허공과 같은 마음 얼마나 스케일이 커. 스케일 자체가 크고 흔적도 없고 자기의 상이 없어. 무언가 하더라도 자기만의 상을 가지고 있지 않죠. 그래서 우리 라울라 교계경에 두 가지가 있어요. 라울라 교계경은 부처님의 아들이 라울라인데 부처님께서 아들 라울라 존자를 위해서 설법하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암발라티카 라울라 교계경은 좀 어렸을 때, 라울라 존자가 어렸을 때 하도 이제 좀 거짓말하고 말썽을 피워서 약간 이제 야단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고요. 10대 청년이 됐을 때 이 라울라 존자가 되게 이제 본인의 외모라든가 자기 어떤 출신 성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상당히 좀 약간 자만에 빠져 있을 때 그런 것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하 라울라 교계경이라고 해서 이제 나중에 좀 라울라 존자가 좀 이제 10대 청소년이었을 때 설했던 경전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이 지, 수, 화풍, 공이 나오죠. 흙의 요소를 닮아라. 흙의 덕성을 닮아라. 물의 덕성을 닮아라. 바람의 덕성을 닮아라. 불의 덕성을 닮아라. 하늘의 허공의 공강의 덕성을 닮아라. 그리고 자의 마음을 닦아라. 영민의 마음을 닦아라. 그리고 호흡을 통해서 평정의 마음을 닦아라. 이제 이렇게 이 라울라 존자에게 어떤 마음을 이렇게 닦아야 하는지. 맨 처음에 이제 이 몸이 이 10대 16살과 10대 중후반 되면 상당히 이제 몸이 막 물이 차오를 때잖아요. 그리고 막 부처님의 아들이고 또 왕족이고 하니까 어디 탁 발라가면 온 동네 아가씨들이 다 쳐다볼 거 아니야. 완전히 지금 유명인이지, 스타, 아이돌 저리 가라고. 이제 그래서 본인도 상당히 이제 그런 거에 젖어 있었을 때 이 몸이라는 지금 이 몸이라는 거에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몸을 나다, 내 것이다 바라보지 말라. 그렇게 하면서 이 흙의 덕성을 닦아라. 물의 덕성을 닦아라. 또 불의 덕성, 바람, 공간의 덕성을 닦아라. 근데 그러면 설명이 나와요. 이제 뭐 흙이든 물이든 불이든 바람이든 거기에 더러운 것을 집어넣든 깨끗한 것을 집어넣든 사람들이 그거를 욕하든 사람들이 그것을 칭찬하든 흙이나 물이나 불이나 바람이나 공간은 단지 그냥 제 역할만 해. 사심이 없어요. 사심이. 이래야겠다, 저래야겠다. 사람들이 욕한다고 뭐라 하고 사람들이 칭찬한다고 우쭐해하지 않고 그냥 자연은 순리 그대로 그냥 자기 역할만 하게 되겠죠. 그래서 라울라 교계경에 이제 우리가 어떤 마음을 닦아야 하는지 그렇게 이제 예시를 해놓은 경우가 있는데 이제 7번째 우리 서천축 조사 7번째 조사 중에 바수밀 존자의 어떤 그 개송 중에 아무튼 이 허공의 마음과 같아져라 이런 이제 그 대목이 나오게 되는데 아무튼 우리가 그렇게 자연의 어떤 자연의 덕성과 현재 내 마음을 비교해 보고 내가 문제없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으나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없으나 이 미시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자잘자잘하게 여기가 그냥 뭐가 들끓고 있어. 겉으로 크게 봤을 때는 문제가 없으나 한꺼풀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여기가 이제 다 전쟁터고 지옥이잖아요. 전쟁터고 지옥이고. 그리고 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생로병사라고 하는 태어날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이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으면 괴로움이 안 해요. 본인도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나졌어. 태어났는데 또 늙어야 되고 아파야 되고 죽어야 돼.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내 가까이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한테 소중한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아프고 죽고 없어져. 더 이상 볼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사람과 오랫동안 같이 있었으면 건강하게 오래오래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안 돼요. 현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곧 그런 때가 와. 남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런 때가 와. 우리는 그게 당연한 순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막상 그러한 상태가 돼버리면 엄청난 충격이에요. 엄청 괴로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직 나한테 표면적으로 다가오지 않아서 그렇게 주로 우리는 남의 일을 보잖아. 남의 죽음, 남의 이별을 보지. 여러분들도 경험을 하셨겠지만 정말 어떤 소중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었는데 더 이상 못 본다. 그러면은 이제 가슴이 많이 이제 아프잖아요. 그게 다 괴로움이야. 그래서 그런 괴로움을 생로병사라고 하고요. 근데 어찌 보면 생로병사라는 거가 또 괴로움은 아니에요. 순리이기 때문에. 그냥 생겨나기도 하고
또 생겨났으면은 변하고 소멸하고 사라지는 게 순리인데 그 순리를 있는 그대로 우리는 인정하지 않고 다 가래가 있어. 가래. 우리가 세 가지 우리 초전법륜경 우리 사성제의 부분에서 세 가지 갈망이 나오죠. 감각적인 욕망, 막 먹고 싶고 보고 싶고 하고 싶고 막 즐기고 막 뭔가 이렇게 나를 만족하게 하고 싶은 감각적인 욕망. 두 번째, 존재. 계속 살고 싶어. 나도 계속 살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다 같이 죽지 않고 계속 오래오래 계속 살고 싶어. 혹은 지금의 상황이 너무 좋아. 이 상황이 변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계속 이 상태로 있었으면 좋겠어. 무언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가래. 무언가 존재하기를 바라는 가래. 세 번째, 몸이 아파. 여기 뭐 큰 병이 생겼어. 어딘가에 막 통증이 생기고 근심 걱정거리가 생기고 뭐 빚이 큰 우리가 돈의 재정적으로 빚이 생기고 그러면 제발 좀 그런 것들이 없어지기를 바래. 몸의 병도 좀 없어지고 근심 걱정거리로 없어지고 은행에 진 빚도 없어지고 무언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가래. 이 세 가지 이 근본 가래입니다. 감각적인 욕망에 대한 가래. 무언가 계속 있고 계속 지속되었으면 하는 가래. 아프고 힘들고 뭔가 이런 것들은 제발 좀 없어졌으면 하는 가래. 이 세 가지 가래를 일으켜. 그런데 우리가 그런 가래를 가지고 있음에도 우리 만물은 물, 불, 바람 이런 자연, 지수, 화풍, 공 우리 아비라 기도할 때 옴 아비라 흠캄스바 할 때 그 뜻이 제가 외국 사이트에서 보니까 지, 수, 화, 풍, 공 이 5가지 뜻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아무튼 이 지, 수, 화, 풍, 공인데 그게 우리의 지금 존재를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 옛날에 그렇게 봤어요. 그렇게 봤고 사실 이 우주를 대표해. 우주가 뭔가가 우주가 지금 막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우주의 어떤 순리, 눈에 보이는 하나의 이제 우주의 순리를 예전 사람들은 지수, 화풍, 공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도에서 예전에 화장을 했잖아요. 화장 돌아가면 사람을 이렇게 화장을 하면 뭐가 남아요? 일단 재가 남으니까 흙, 뜨거운 열기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열기, 그 다음에 수증기로 뭐 이렇게 날아가니까 수분, 이제 공기로 또 뭐 바람처럼 날아가니까 이제 바람, 텅 빈 하늘 그래서 야, 사람이 여기 있는 것 같은데 불에 태워보니까 결국 4가지밖에 없어. 그냥 재, 열기, 바람, 수증기, 그 다음에 이 공간. 결국 그렇게밖에 안 남으니까 우리의 존재가 그냥 지수, 화풍, 공이겠구나. 그리고 사실 옛날 사람들은 뭐 분자니 원자니 뭐 이런 것들을 몰랐으니까 세상이 그렇게 뭔가 4가지 요소로 세상이 구성되어 있고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래서 지수, 화풍, 공은 나를 이루고 있는 요소이기도 하지만 세상, 만물 돌아가는 세상의 순리이면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순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수, 화풍, 공의 어떤 그 차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 돌아가고 있는 이 요소들, 순리들은 그냥 묵묵히 자기 순리대로 작용할 뿐 누구를 특별히 더 배려해주거나 뭐 누구를 뭐 더 힘들게 한다거나 일체 그런 분별심, 사심이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내가 뭐다, 내가 뭐 더 잘났다, 내가 못났다, 더 아름답다, 더 못생겼다, 선하다, 악하다 이런 분별심을 가지고 있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연 속에 살아가잖아. 자연 속에 살아가면서 자연의 모습을 보면서 자연의 자연을 이루고 있는 그런 요소들을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덕성을 생각하면서 야, 이게 내가 이 물의 덕성에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앞에 무심천이 흐르고 있잖아요. 지금 참 물이 깨끗해졌지만 뭐 사실 뭐 오만 거 다 흘러가잖아요. 오만 거 다 흘러가는데 그 물이
뭐 더러운 거 버렸다가 욕하진 않죠. 그냥 그래서 담배 꽁초를 버리든 쓰레기를 버리든 그냥 무심히 흘러갈 거예요. 그래서 무심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허공, 물, 불, 바람, 흙 뭐 이런 자연의 덕성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이 참 이렇게 좀 많이 때가 꼈구나. 내 마음이 이렇게 많이 물들어 있구나. 그래서 반성을 해요. 참회를 하고 반성을 해. 그러면 이렇게 참회하고 반성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우리의 마음이 좀 더 차분해지고 좀 더 경건해지겠죠.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참회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미래에 나를 괴롭게 할 수 있는 원인을 계속 더 많이 만들어 갈까요? 아니면 원인을 덜 만들어 갈까요? 원인을 덜 만들어 가겠죠. 그래서 자꾸 참회하고 좀 더 정화돼서 좀 더 깨끗하게 좀 더 평화롭게 살려고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디 가서 사고를 좀 들치겠죠. 그래서 우리가 참회하는 마음 그 자체가 사실은 뭐 그게 꼭 기수와 풍공 자연만 아니더라도 이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또 경전을 읽으면서 그걸 반주해서 자신의 마음을 참회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참회하는 것 그 자체가 마음 공부고 마음 수행입니다. 참회를 하게 되면 그 순간 마음이 좀 경건해지고 차분해지고 그래서 미래 나를 괴롭게 하는 그거를 덜 만들게 되고 그리고 참회하는 마음이 습관화가 되면 힘이 생겨요. 참회하는 마음의 습관이 돼서 힘이 생기면 이제 무언가 본인이 원하는 마음을 만드는 시간이 늘어요. 지금은 습관화가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본인이 원하는 마음 상태를 짧은 순간밖에 못 만들어. 잠깐은 만들지만 그 상태가 뭐 1분 이상 지속되지 않을 거예요. 금방 마음이 바뀌어. 늘 참회를 하면서 경건하고 차분하고 뭔가 안정적인 그런 마음을 자꾸 만들려고 노력하셔서 그게 습관화 되신 분들은, 그게 힘이 되신 분들은 어느 순간서부터 이제 이렇게 차분하고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이 습관해. 그런 마음을 만드는 게 자연스러워져요. 그런 마음을 만드는 게 자연스러워지신 분들은 힘 받아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보다 더 긍정적이고 더 밝고 더 뭔가 이렇게 지혜로운 마음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토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참회가 공부의 시작이고 우리가 개, 정, 해, 우리가 사막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참회의 마음은 개에 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익한 마음을 만들 수 있는 또 토대가 될 수도 있고요. 아무튼 우리가 이 절에 와서 이런 공간의 법회를 듣고 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 자체도 마음 공부지만 동시에 그 시간을 통해서 평상시 내 마음 상태가 어떤 마음 상태였는지 평상시 본인의 마음 상태를 한번 이렇게 좀 반주해 보시고요. 자, 오늘 그 바수밀 존자의 가르침은 허공 법문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한번 미리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본문 이제 짧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제7조 바수밀 존자가 제7조 바수밀 우미차가 제7조 바수밀 존자가 미차가 존자를 만나서 열애께서 이제 과거에 어느 인도의 지역에 오셔서 부처님이 예전에 예언하셨죠. 여기에 언제 바수밀이라는 사람이 바수밀이라고 하는 큰 인물이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예언을 이제 했었고 이 이야기를 전에 미차가 존자가 바수밀 존자를 만났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수밀 존자가 미차가 존자를 만나서 선 열애 왕지, 열애께서 왕래했을 때 그 기록, 그때의 말씀을 듣고 자성 전연, 스스로 자기 전생의 인연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게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스스로 자신의 전생 인연을 이제 살피게 되죠. 그리고 나서 급출가수고, 출가해서 구족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고왈 열애 정법반장 훗날 그렇게 출가해서
이제 일종에서 이제 그 도를 깨달은 어떤 그 이제 수행 큰 스님이 되신 거죠. 시간이 흘러 나중에 바수밀 존자께서 나중에 이 다음 제자 불탄안자 스님에게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정법안장, 부처님의 핵심을 이렇게 전달하게 되는데, 자, 부고왈, 훗날 이야기하기를 열의 정법안장 악음부요. 내가 지금 열의 어떤 핵심, 가르침의 핵심을 지금 그대에게 부족하노니. 근데 이거는 세월이 지나서, 바수밀 존자가, 자기의 제자가 되는 법을 이어받게 되는 불탄안제 존자에게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해준다는 대목입니다. 악음부요. 내가 지금 이제 그대에게 법을 부족하느니 여당 수지. 그대는 그것을 잘 지키고 보호하라. 내설개활. 그러면서 개로 말씀하시기를 심동 허공계. 마음은 허공의 세계와 같으면 시등 허공법. 허공과 같은 법을 드러낸다. 증득 허공시. 이렇게 허공의 도리를 깨달아 얻게 되면 무시 무비법 옳다 그르다라는 법이 없어지게 된다. 자, 아까 이거 여기서는 허공에 대해서 나왔지만 제가 그 라올라 교계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허공뿐만 아니라 물이든 불이든 바람이든 본인한테 침을 뱉든 본인한테 욕하든 본인한테 그것들에 이렇게 칭찬을 하든 아무런 대꾸가 없겠죠. 무생물이니까 당연히 대꾸를 안 하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자연처럼 그런 이제 어떤 그런 덕성을 가져라 닮아가라 이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허공의 도리를 깨달아 얻게 되면 옳다 그르다라는 법이 없어진다. 이와 같이 설계의 입삼매 이렇게 개를 설하고 나서 그 즉시 삼매에 들어서 그러니까 열반상을 드러내는 삼매에 들었다라고 이렇게 짤막하게 바수밀 존자의 그 가르침은 지금 이렇게 짤막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라올라 교계경의 이 내용과 같이 함께 이렇게 우리가 공부해 볼 수 있는 큰 라올라 교계경 마치마니까야 62번째 경전입니다. 그 대목을 제가 이제 중요한 요소는 다 이렇게 해놨고요. 그리고 이 자연은 그냥 연기법, 어떤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작용하죠. 그래서, 자기라는 생각, 자기라는 상이 없어요. 우리는 인간은 인간 중심적, 자기 중심적으로 보는데 세상은 어떠한 관계의 차원에서 작용하지 누가 주인공이 돼서, 누가 중심이 돼서 돌아가진 않아요. 우리가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 살고 있으니까 태양계에서는 누가 주인이에요? 어때? 우리 생명이 지구만 존재하는 것 같은데 마치 태양계에 지구가 주인인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주에 수많은 뭐가 존재가 있어도 지금 우리밖에 모르니까 마치 우리가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알고 생각하지. 근데 몰라 또 다른 어떤 생명체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인간은 아무튼 자기가 가장 이 세상 만물 중에서 자기가 가장 잘났다라고 생각하고 인간 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봐. 동물들 나한테 뭔가 나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면 동물들도 해충 그래서 박멸을 해. 그러니까 그냥 동물들도 인간에게 뭔가 이익을 가져다 두지 않으면 한순간에 없어져야 할, 소멸시켜야 할 그런 대상으로 갑자기 바뀌게 되죠. 근데 우리는 인간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바라보는데, 우리가 이제 자연의 순리나 자연을 보면서,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모든 건 다 상대적이죠.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또 이렇게 법문을 하니까, 법회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오시는 거고, 또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이 건물도 있는 거고, 이게 저 혼자 잘났다고 저 혼자 법회가 안 돼요. 저 혼자 이게 법회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절에 신도님들 없이 스님만 존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관계 속에서. 그래서 이게 나 혼자 잘났다고 혼자 독자적으로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관계 속에서 그 존재가 성립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만물 돌아가는 세상의 순리 차원에서 바라보게 되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가래들이 점점 줄어들겠죠. 아까 세 가지 근본 가래인데 한 방에 한순간에 줄어들진 않는데 죽을 때까지 계속 줄이는 연습을 하시고 그 가래,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살짝 변하잖아요. 이 세상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관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 마음이 조금만 변해도 내 몸이 변하고 또 내 몸과 마음이 변하면 나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무수한 관계들이 변해. 이게 정말 어떻게 계산할 수 없어.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어떤 내 마음속에 사소한 변화가 내 몸에도 변화를 일으키고 나와 관계 맺는 모든 것들의 변화,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좋게 변하시고 여러분들이 변하면 여러분들의 가족들 또 여러분들 이웃들 이 세상의 변화에도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뭔가 이렇게 끼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게 또 공동이 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법회를 오시거나 공부하신다면 재밌을 거예요. 그런 뭔가 이렇게 목적의식이 있어야지 그냥 하는 것보다. 저도 이렇게 축원할 때, 발언할 때, 야, 내가 이렇게 지금, 제가 좀, 저기 가가지고 마당에 앞에 좀 낙엽이나 이런 게 떨어져서 이렇게 좀 이렇게 쓸었는데 평상시 쓰르라고 하면 짜증 날 거예요. 근데 야, 이게 절 앞에, 절에 쓸면 노부살님들 여기 미끄러져서 이제 다치면 안 되잖아. 그리고 이제 이 뭔가 나한테 공덕이 될 거야. 공덕이 될 거야 라고 하니까 절에서 이렇게 봉사활동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하더라도 마음이 기쁘잖아. 기쁜 마음이 일어나니까 나한테도 하나의 공부가 되고 수행이 되고 여러분들 이렇게 법회 오신 분도 큰 공덕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저 떼먹지 마시고 떼먹지 마시고 하여튼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